오늘은 사무엘상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제사장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아버지와 달리 행실이 악한 자들이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들은 명색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성소를 거룩하게 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경건하게 집전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제사장의 특권을 악용을 해서 자기의 이속만 챙기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기를 드리면 그것을 다 가져갔고요. 번제를 드리기도 전에 고기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였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회막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까지 했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는 말은 여호와를 무시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면 제사장으로서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히려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우리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들은 어떤 부모든지 자기 자식들을 믿기 때문에 내 자식이 잘못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은 내 자식도 신앙으로 바르게 자라지 않았고 지금 바르게 살고 있지 않다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지 아니하면요, 목사의 자식도 장로의 자식도 권사의 자식들도 여호와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늘 하나님 앞에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혹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식들이 바르게 행하지 않는 부분은 없는가? 불순종하며 살지는 않는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지는 않는가? 이것을 살피고 끊임없이 자식을 위해서 우리는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 잔치를 열고 혹시라도 자식들이 그 잔치에서 술을 마시고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이것이 염려가 돼서 반드시 잔치를 연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자식들을 위해서 또 번제를 드렸다고, 자식들이 혹이라도 부지불식간에 잘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 번제를 드렸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식들을 바르게 키우지 아니하면 내 자식들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지 못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이 제사를 집전하고 백성들의 모든 그 삶을 살피고 했는데 정작 자기의 자식들은 바르게 양육하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도 자식들을 더 중히 여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했다는 게 엘리 제사장이에요. 이것이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잘못된 제일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들이 신앙으로 바로 자라지 못하면 이들을 책망하고 때로는 매를 대서라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안쓰럽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악한 소문이
모든 백성들에게 딱 들리게 됐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뒤늦게나마 이걸 깨달았어요. 내 아들들이 이게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백성들에게까지 소문이 알려졌구나. 그러면서 이 자식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그들을 훈계했어요. 자,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미 백성들에게 죄가 낱낱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걷잡을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상달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아비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는데 25절 후반절을 보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듣지 아니했다. 이미 안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어릴 때에 회초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키우지 않으면요, 자식이 머리가 굵어가지고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자식이 교회를 가지 않으려고 할 때, 그냥 주일날 집에서 잠자려고 할 때에 자식이 안쓰러워가지고 그냥 그걸 자꾸 놔두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데 그냥 자게 놔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이 되게 되면요,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으로 시작이 됐지만 나중에는 이제는 이 아이가 신앙의 길을 벗어납니다. 믿음으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제는 머리가 굵어서 안 믿는 친구들을 사귀고 세상의 맛을 들이고 그러면서 교회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자녀들이 안 나오는 분들이 옛날 이야기들을 가끔 하는 것을 제가 듣습니다. 옛날에 우리 청년부 회장도 했고 교사도 했고, 여러분, 이게 다 소용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믿음으로 자라지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하지 않으면요, 이건 굉장한 위험한 적신호입니다. 엘리 제사장도 아마 그렇게 키웠을 거예요. 설마 하고 키웠을 것입니다. 제사장 집에서, 더군다나 자기들이 제사장지 집례를 하는데 죄를 하나님 앞에 짓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겠어? 근데 그렇지 않았죠. 그 뒤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죄들을요, 그냥 계속해서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 보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경고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경고라고 하는 것은 경고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돌이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기 때문에 돌이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냥 넘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리가 지금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에게도 똑같은 경고가 내려집니다. 부모에게 때로 부모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똑같은 경고의 말씀이 부모에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부모들은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더 이상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내 아들이 이렇게 더 이상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과 너무 멀어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들 때에 돌이키셔야 됩니다. 근데 돌이키는 것을 어떻게 돌이킵니까? 우리의 입술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서 돌이킬 수 있어요? 못 돌이킵니다. 하나님만이 돌이키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심령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이것에 대해서 뼈아픈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이셔서 그 자녀를 돌이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고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 경고를 외면하게 되면 결국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0절에서부터 3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0절에서 34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 가물을 멸하기로 이미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는데 여러분, 이걸 누가 막겠습니까? 그 이전에 돌이켜야 되는데 이 홈리와 비나스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뒤늦게 그것을 이제 깨닫고 후회했지만, 그들이 경고했지만, 얘기했지만 듣지 않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 임하게 돼서 결국 한날에 이 홈리와 비나스가 죽어버리고, 나중에 일이지만 우리가 다시 이제 또 살펴보겠지만 이 엘리 제사장도 그냥 의자에서 거꾸러져서 죽고 맙니다. 이 집이 완전히 다 멸망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28장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 내 말을 너희들이 무시하고 그것을 행치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고 내가 너를 저주할 것이라고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결국 이들이 멸망받고 맙니다. 이들의 이제 그 소중한 제사장 직분이 옮겨가게 되죠. 축복도 옮겨가게 됩니다. 여러분, 버림받으면 하나님의 그동안 누렸던 모든 축복이 옮겨가게 됩니다. 누구에게 지금 옮겨갑니까? 사무엘에게 이제 옮겨가게 돼요. 홈리와 비나스가 행하던 제사장 이 직이, 이 영광스러운 축복의 직이 사무엘에게 옮겨가게 됩니다. 이 무서운 사실 아닙니까? 옮겨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동안의 영화, 부귀,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세우셨던 모든 것들이 다 옮겨가게 됩니다. 떠나가게 된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후반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치,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갑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계약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잘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가문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으니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이렇게 하나님으로 받았던 영광스러운 직을 이게 악한 일을 저지르는데 이 사용하고 이 하나님 떠나서 불순종하고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살면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와 우리의 가문 우리 자손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시다.